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88쪽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 중에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신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기도하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주의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들이 아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하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에게 늘 음식을 해주고 맛있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돈도 아닌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목사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으로 채우시고 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요.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요, 작잠 이상입니다. 총 시편에는 34편의 작잠 이상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시편이 바로 이 116편의 말씀입니다. 저자들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 다윗이 압살론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겼을 때 쓴 시편이 아니었을까? 또는 히스기야가 15년의 병이 걸렸을 때 쓴 시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저자는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여질 그 시편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그 간격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예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찾고 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참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늘 생각하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번 달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내일을 바라봐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 교육 전도사 때 시작되어진 그 감사의 고백, 주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요, 지금까지 흘러와 있는 듯합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쓰러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저와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시편 저자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내 간구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힘듦이,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각하며 그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내가 필요한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AI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을 생각하며 또한 그 생각을 통하여 나이가 무엇을 얻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의미를 부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냐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에 그 알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위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위하여 공생의 삶을 통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이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사역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생각을 내어 맡기십시오. 의미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보일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를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감사합니까?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간단합니다. 많은 돈이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내가 체험받았을 때,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여받았을 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에 있는 듯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우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하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할 때,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먹을 것이 있음을 경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효대사가 그 간밤에 너무 갈증이 난 그 순간 물을 찾을 때 자기 머리바닥에 있는 그 물건을 두고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낮에 봤을 때 그 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해골 바가지의 고인 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듯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평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논에 가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는 5월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6월 중순에 심었어요. 심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좀 늦게 거두면 되지. 내가 5월에 바빴으니까 좀 늦게 수확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일궈야 돼요, 여러분. 그 사반자로 들고 땅 파는 그 곡괭이 들고 그 땅을 파는데요, 뜨거운 땡볕 아래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게 뭐한 짓인가. 고구마 한 박스에 3만 원, 4만 원 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내가 많이 심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심어서 우리 꽃교회 성도님들과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래, 나눠 먹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했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못하겠는데요. 진짜 못하겠는데요. 물을 마시면서 참고 참아도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우르르 캉캉, 우르르 캉캉 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뭐지? 무슨 소린가? 저 멀리 봤는데요,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소나기가 올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태양이 가려지고요, 비가 떨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찾는, 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게 되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에서 그 아수르의 그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왜? 약소국이니까. 강대국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소국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 왕이 찾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히스기야 왕이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군이요, 이스라엘을 둘러 친치고 있어요. 죽음 앞에, 그 부는 바람 앞에 등불로 서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정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줌을,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삶이 형통하면,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갑니다. 찾지 않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도 그랬나 봅니다. 바로 20장에 들어서면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의 그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것은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삶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나아갔어요. 군생활 하면서 많이 맞죠. 술 마시지 않는다고 맞고, 교회 간다고 해서 맞고, 착하다고 해서 맞고, 그렇게 맞았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탄해집니다. 박해가 사라져가요. 고난이 사라져가요. 군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맞지도 않아도 되고, 후배들도 있고, 돈도 넉넉해지고, 삶이 형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혹시 기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아니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평안해졌지만 그 편함 속에서 끝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갔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부대로 오더라고요. 전화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폐암 걸렸대요. 말기암이랍니다. 형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져야 되고 화려해야 되는데 저주와 같은 인생과 같은 삶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이 제일 넉넉한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늘 감사해요. 하나님, 어찌 지금 이때 이렇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십니까? 한 번도 먹을 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요. 그때 군생활 하면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집이 좀 평안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좀 형통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냐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지 않냐고.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 하나님 됨을 나에게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삶이 넉넉합니까? 부유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더해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주님을 찾지 못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기도의 끝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봐요.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아십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그 선교사가 이 나라, 망해져가는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백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은 지켜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프고 무너지는 그 환경과 상황 앞에 놓여인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 주님 의지하며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평안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많이 쌓이십니까? 왜 접니까? 왜 그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접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 안 받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마음의 평안 누림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눈물 주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성준 목사를 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나아가려고 합니다. 맡겨진 환경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세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구함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러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